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핵심 맥잡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에클레시아 운동, 대한공동체의 건설과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함께 사는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개종시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종시킨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생활로 이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이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이게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넓은 길, 그 다음에 세상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밖으로 밖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바울이 창안해낸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 시대의 이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도시국가에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모여서 전체 이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의 이 민회라고 하는 것은 여자나 노예나 또는 이방인들은, 즉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그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민회를 뛰어넘는 정말 그 세상 밖으로의 그런 부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확대시킨 것이 바로 바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에클레시아에서 한몸살이,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여자와 남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즉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밝힌 가장 중요한 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말도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울이 생각한 그 모델은 이제 일반 가정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었을 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이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무슨 성차별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당시의 관습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그 상호 부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농촌 마을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주로 로마 속주의 수도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
시작하면서 저고가 정책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봤자 오히려 계속해서 손해를 보니까 특히 소작농들은 그랬죠.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소작료도 내고 뭐 이런저런 돈을 다 제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야반 도주에서 도시의 빈민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서 뭐 공장에 취직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은 로마 제국이 자기가 점령한 그런 이제 지역에서 농촌들을 피폐화 시켜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하게 하고 그 도시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걷고 제국을 건설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었는데요. 바울이 주로 선교한 지역은 각 로마가 점령했던 식민지의 속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자기의 속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속주의 캐피탈이 수도가 그 당시에 한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었는데 그것처럼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바로 그런 로마 제국이 점령한 속주의 그런 수도에서 그 제일 큰 도시에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주한 도시 빈민들은 아주 연약하게 살아갔는데요. 우리 옛날에 청계천 빈민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갔고요. 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게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질병 등의 이유로 쉽게 해체되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식의.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그런 이들에게 대한 가족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삼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울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가족이 평등한 이상적인 가정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재현해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는 차이는 있었어도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 그 유기적 공동체의 교회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역할을 해서 그 각각의 지체들의 역할 분담이 있었을 뿐이지 그 역할 사이에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에클레시아의 규모는 수십 명이었는데요. 왜냐면 뭐 지금처럼 그런 대형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가정교회나 또는 기껏해야 상가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 상가교회는 당시의 상가의 규모가 3m, 6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10명,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고요. 또 세례로 입회의식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매번 나눴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유행했던 당연한 관습처럼 진행되었던 로마식 만찬과 주님의 만찬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마식 만찬은 위계가 있었고요. 주님의 만찬은 없었습니다. 로마식 만찬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초대됐지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님의 만찬은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만찬은 차별적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귀족들이 앉는 자리와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반 시민들이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앉는 자리가 이게 차별되어 있었습니다. 층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주님의 만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평등, 문화에 순응하는가, 문화를 거역하는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이 강의를 디자인했던 잔 도미닉 크로산 교수인데요. 그 교수님의 양쪽에 지금 둥그런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음식을 나누는 주님의 만찬이 그려져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서 밥을 먹는 로마식 만찬이 그려져 있는데, 그 로마식 만찬은 지금 이제 저런 자리가 이렇게 구별돼서 층층이 이렇게 구별돼서 뭐 상단과 중단과 하단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계급별로 다른 자리와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주님의 만찬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이를 계승한 것이 초대 크리스천 공동체의 주님의 만찬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지금처럼 단순히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식사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부자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누구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사회적 위계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해진 주님의 만찬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까지 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맥락은 뭐냐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마지막 규절인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였냐면요. 이제 어떤 이제 초대자 호스트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여서 이제 주님의 만찬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일찍 도착해서 즉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도착했다는 건데, 그럼 누가 일찍 도착한 사람이었겠는가 하면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던 사람, 즉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상가의 주인은 뭐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퇴근할 수 있었지만, 그 상가에서 일하는 점원은, 노동자는 퇴근 시간이 돼야지만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서 합류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일찍 도착해서 주인과 함께 거기 차려져 있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중에서 맛있고 뭐 좋은 것들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시간이 되어서 늦게 도착한 이들은 남은 그리고 식은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스타일의 만찬을 당시 세상의 사회적인 유계 질서와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로마 스타일의 만찬으로 환원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만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 먹고 또 따뜻하고 뭐 이렇게 비싼 음식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좀 맛없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지요. 예, 이것을 바울이 꾸짖는 것이고 그것을 경고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빵을 떼는 것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고 곧 이어서
공동 식사를 한 후에 식후에 잔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빵을 떼고 만찬을 이제 그 초대한 주인이 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가 성찬식 보면 이게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예식 가운데 진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사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예식 후에 불평등한 식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찬의 처음과 중간 끝에 모두 평등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의 후반절에 보면 11장 29절에 몸을 분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표상하는 한 몸, 원바디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이 세상의 계층적 차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와 차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안에 복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분리와 차별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동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이제 관습이 교회로 이렇게 복사되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제가 그 그리스 원어를 가장 현대어에 맞게끔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을 영어로 먼저 썼고 이제 같은 라틴계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직역하기가 쉬워서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한국말로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3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즉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닐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즉, 너는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그 바울이 말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크로사는 우리를 세례신학에서 세례 건축물로 아키텍처로 데려갑니다. 그것들은 교회나 세례장, 세례 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1세기가 아닌 콘스탄티누스의 평화 이후 4세기에서 6세기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례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례 무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1세기인데요. 그런데 1세기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합법 종교가 아니라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교회당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그 세례의 의미를 건축에 담아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 텐데요. 그리스의 파로스 섬에 있는 교회, 이게 326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세례반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교회당 안에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세례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례반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세례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구현해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건축물의 의미를 보면요, 보통 이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례반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매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보통 지상에도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후대에 보면 6세기 정도 되면 이게 이제 7세기, 6세기 보면 이게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 세계로, 즉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매장이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올 때 그 물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는 로마의 법과 질서로 변장을 한 로마의 폭력과 불의를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 속죄라고 하는 어텀먼트란 말이 하나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입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아까 본 그 세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죽은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세례를 받아서 로마에 대해서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과정의 의미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이것은 세례의식은 세례반 속에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덤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크리스천은 로마인으로서 세례반 계단을 걸어 내려갔지만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세례반 계단을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dying to Rome, 로마에 대해서 죽고 living for Christ,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세례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의식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즉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 죄고 구조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로마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로 또 변형돼서 표현되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세상 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 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죄란 무엇인가, 구조악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요, 간단히 말해서 힘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과거 인류가 출발했던 당시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던 당시서부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숭배해왔던 것은 힘이고, 세상은 힘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냈던 것이 바로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맥은 그 제국과의 투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예수시대, 바울시대, 로마에 이르기까지 힘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실이 바로 세상 죄고 구조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힘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끽소리 안 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자는 힘 가진 지배자로 사는 길이고요, 후자는 힘없는 피지배자로 또는 패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전자는 님으로 사는 길이고 후자는 놈으로 사는 길입니다.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대 실천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 이 죄가 세상 죄고 구조악을 뜻한다면 도대체 죄인이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아야 하고 님은 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한 자는 다수고 힘 있는 자는 소수인데 언제나 힘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해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지배자는 이 약한 다수인 약자들의 저항을 또는 반역을 막기 위해서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이 열등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이게 운명이고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더라도 다른 세상이 가능해,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패배의식과 이런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요, 그런 뜻에서 세례는 곧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몸살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와는 달리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악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의 청정구역, 힘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청정구역을 만들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림 없이,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계급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님으로, 모두가 주인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며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는 다 썩었을지라도
우리라도 이렇게 살고 이것을 확산시켜 보자는 것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교회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개조, 세상의 변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꿈꾸었던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요. 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바울을, 지금까지 설명한 바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바울의 제자가 쓴 문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동지들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식민지 땅에서, 그러니까 뭐 유대 땅에서 또는 뭐 시리아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식민지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흙수저였고요. 아니 그것마저도 없는 무수저로 태어난 이들이었고 밑바닥 민중이었으며 사회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놈들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nothing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not anything인 정도가 아니라 something이었고 심지어는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게 소위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전하는 게 전등이라고 했죠. 저들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은 없었어도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족 공동체였으니까요. 처음에 저들은 자신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실은 자기가 백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 박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세상이 나에게 더 씌워놓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위의식, 즉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시민이 아니었다. 세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고자 땅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각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저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다가 제국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끽소리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즉 부활시켜서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행위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즉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예수를 노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예수를 예스라고 긍정하셔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의 주장과 삶과 그의 선교와 그의 목표가 옳다고 긍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했던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 교회 운동이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새 세상의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도 자신도
하늘 시민이고 신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았고 그러한 존재답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교회와 새로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대한 공동체가 탄생한 이유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던 초대교회 찬양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찬양곡은 바울이 직접 썼던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찬가가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 전에 교회로부터 전수받았던 것이듯이 이 에베소서의 이 찬양은 1장의 찬양은 에베소서의 저자가 즉 바울의 제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전수받은 내용이 지금 제가 바울의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짐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행진곡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바로 이 내용이 이 찬가가 초대 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내가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행진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대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지난 6번의 강의를 다 마칠 텐데요. 성경의 핵심 맥잡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 6주 동안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